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음받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만져보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살 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구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하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구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그렇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구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살아오면서 우리의 연약한 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돌아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약하고 주님 앞에 또한 범죄한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 중심이요 인본주의 삶을 살아온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교만하고 호랑방탕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와 민족이 되지 못하고 인간 중심의 나라와 민족이요 타락의 모양이요 하나님을 떠난 지극히 악한 나라와 민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정자를 비롯해서 또 많은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인간 중심이요 또 타락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남과 북이 나뉘어서 심각한 대치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을 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온전히 북한의 동포들을 품고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더하시고 우리가 또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빨리 다가와서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어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 주어진 많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세계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갈수록 인본주의화되고 또 갈수록 심히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신본주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영이 살아서 이 나라를 다시 깨우게 하시고 세계를 깨우는 귀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품지 못했고 이웃의 마음을 품지 못했고 이웃의 어려움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품고 이웃의 어려움을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믿음의 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불신의 모양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질병이 물러가며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간증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이곳에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태어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선한 복 받으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 흘린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미디안의 통치를 7년 동안이나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통치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파종할 수 없도록 그들은 파종 시기가 되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토지와 수산을 멸하고 소와 나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궁핍함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었고 이스라엘은 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복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기드온을 보내셨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미디안과 대항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에 이스라엘의 군사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32,000명인데 기드온의 군사는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도 많은 군사가 모여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32,000명은 도저히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2,000명 중에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물러가도록 하였습니다. 22,000명이 두려움 속에서 떠나갔습니다. 그 많은 미디안 군대가 있는데 22,000명이 물러간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군사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10,000명의 군사들이 뜨거운 광야의 태양 아래서 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10,000명의 군사들은 뜨거운 더위에 견디지 못하고 물가로 달려가서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정신없이 물을 먹는데 그중 어떤 사람은 손에 물을 떠서 손바닥을 핥고 적진을 응시했습니다. 목이 마른데 내가 물을 먹고 싶은데 나의 목마름을 해소한 것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함이 그들에겐 우선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에 물을 핥으면서 적진을 응시했습니다. 그 사람의 수를 세어보니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만 남겨놓고 모두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300명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목마름을 뒤로 하는 겁니다. 뜨거운 광야의 햇살 아래서도 목마름 속에서도 물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공동체 앞에 내가 우선이 아니라 공동체 안위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300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인간의 무장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항아리를 들게 하셨고 또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타오르게 하셨고 또 다른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무장이 아닙니다. 이 능력 가지고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는 미디안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300용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00용사는 하나님 말씀처럼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미디안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용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것이지요.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에 횃불이 타올랐고 이 300용사는 두려움 없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미디안 용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죽였습니다. 믿음의 300 용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300 용사의 믿음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모든 주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이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이성과 내 계획과 내 학식과 내 논리가 절대적으로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300 용사처럼 철저한 순종과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심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논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치를 높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처럼 담대하게 나가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때 코로나19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어려운 모든 상황도 능히 정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때 가장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 됐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달려왔던 인생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주인 됐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와 미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했던 것처럼 인본주의 방법에 의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 자체를 이스라엘은 회개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철저하게 느낀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가장 기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서서 왔던 세례 요한도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맞이하는 가장 근본은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앙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 중심이 아닌 내 유익 중심으로 나갔던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회개해야 됩니다.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함으로 사용했습니다. 유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앞세우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타락의 현상을 법으로 제정해서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신앙, 우리 교회만 아는 신앙, 말씀대로 나가지 않는 신앙,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인간의 모든 방법과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그 모든 신앙,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와 이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미한 징계인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각성을 하고 이 나라의 회개를 위해서, 교회의 회개를 위해서, 개인의 회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엎드리는 자세가 절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치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 통치하에서 눈물로 가슴을 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눈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절대 선행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회개에서 비롯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승리는 회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나를 비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성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그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울 때 아브라함처럼 하란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울 때 모세처럼 바로왕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울 때 온전히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울 때 온전히 에스더처럼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믿음이 있을 때 나의 모든 이성과 논리가 나를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울 수 있을 때 내가 가졌던 수많은 지식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렇습니다. 자신을 비울 때 그들은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횃불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비울 때 그들은 온전히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들었습니다. 온전히 항아리에 채우는 것은 내가 못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300용사는 항아리 속에 칼과 창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횃불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나팔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우기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상을 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모든 이성과 지식과 논리를 비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든 것처럼 말씀을 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 피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모든 어떤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를 그냥 맡겨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채우실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날 한국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우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남대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피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채울 수 있는 공간, 말씀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피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를 대항할 수 있는 거 인간의 의술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 행정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우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승리합니다. 그 믿음의 길은 나를 비우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채우실 수 있도록 삼명용사가 항아리를 비우고 횃불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을 채우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세 번째 귀한 교훈은 믿음은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가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길을 걷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명예와 부와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에스더는 왕 위의 영광과 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에 자신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을 깨뜨리는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항아리를 깨뜨리라 명령하십니다.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뜨려야 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린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횃불이 타오르고 내 모습이 적진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나팔을 들고 내 자신을 알리면서 길게 힘있게 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미디안 용사들 스스로가 서로를 대적해서 서로를 죽이게 만들어냈습니다. 미디안은 전멸했습니다. 삼병용사는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횃불을 들었더니 나팔을 불었더니 승리가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나를 깨뜨리는 것, 이것은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아리를 깨뜨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쌓아왔던 인간적인 모든 경험, 교회의 조직, 인간적인 지식, 수많은 인간적인 제도, 이 모든 것을 깨뜨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과감히 깨뜨려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성령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입술이 열릴 때마다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앞에서 크게 강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길, 그것은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의술을 앞세워서 정복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통제수단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라 유정자부터 또 교회 지도자부터 우리 성도들까지 모두가 자신을 깨뜨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떠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시 추스려서 성령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논리와 이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낮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이 열릴 때마다 세상적인 언어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깨뜨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온전히 내 앞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죽였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3,000명이나 회심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고 성령을 앞세우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승리가 있고 그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의 모든 모습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만을 앞세우고 인간의 모든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갑시다. 이 모든 위기가 신앙으로 돌아서는 새로운 축복의 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대는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대는 교회가 성령을 앞세워서 다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깨뜨리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배 올리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과부가 드렸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열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부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늘 꾸어주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더욱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기도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가 잠시 쉬고 있지만 자율적인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는데 더욱더 열심히고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인해서 교회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마태복음 성경 쓰기에 동참해 주시고 필사노트는 교회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해 주셔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를 올리지만 주님의 성령이 각 가정마다 또 각 성도의 일터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처소마다 함께 하셔서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선물하간 귀한 자녀들마다 만세전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